마태복음 13장 10절, 11절, 12절 말씀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로 13절까지 우리 함께 10절부터 13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예,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걸 통해서 만나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나눴죠. 그 두 번째가 이제 비유입니다. 비유. 뜻.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일들. 오늘 13장에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비유로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는 듣고 깨닫는 자들에게는 넉넉히 될 수 있는 삶을 허락하시고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있는 것도 빼앗기는 그러한 일들을 나타내시간 목적이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만남이라는 부분에서 인격적이라는 부분을 다루잖아요. 비유, 이 비유라는 부분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이 특히 이제 예수님이 비유로 되게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개혁 기존 교회가 이단들이 너무 비유를 하다 보니까 기존 교회는 이제 비유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안타깝죠. 신천지가 너무 비유를 신천지의 모든 교회 중심은 비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천지 때문에 이제 문제는 개혁교회가 우리 기존교회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쓰기가 되게 이제 난감합니다. 저 비유라는 말을 잘못 쓰면 신천지 아닌가 의심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 안타까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라는 말이 어떠한 의미냐면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해주죠. 그러니까 보이는 것, 땅의 것을 통해서 하늘의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통해서 육신의 것들을 통해서 영적인 것들을 또한 말해주죠. 우리가 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할 때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땅의 것을 통해서 하늘의 것을, 육신의 것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교회를 다니신 분은 기본적으로 그렇다고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뭐냐는 거죠. 보이는 것이 뭐고 땅의 것이 뭐고 육신의 것이 뭐냐, 그리고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냐는 것을 어떻게 말하냐, 땅의 것을 통해서 하늘의 것을 어떻게 말해주고 있느냐, 육신의 것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어떻게 말해주고 있느냐, 이제 이 문제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허락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제자들 또한 지금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비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야,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고는 이 비유를 제자들은 알아먹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당시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당시에는 이 말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어요. 무슨 내용인지 알지 못했어요. 또한 그들은 이게 누구예요? 제자들 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 또한 이 비유가 뭔지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비유를 알지 못했어요. 무슨 내용인지,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지를 알지 못했어요. 왜 알지 못했느냐? 이 비유를 깨닫는 것은, 이걸 깨닫는 일은 누가 오셨어요? 성령께서 오셔서 알게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13장 9절에 뭐라고 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귀 있는 자들, 이 귀가 없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라고 할 때 이 귀가 뭐냐? 요한 계시록에 말하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말하는 것을 듣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비유를 아직 그들은 보이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13장 3절부터 씨 뿌리는 비유를 쭉 말씀하십니다. 씨를 뿌린다.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것이 뭔지 알아요. 땅에다 씨를 뿌리는 거, 이거 보이는 것, 땅의 것, 육신의 것, 이거는 무슨 말인지 압니다. 근데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이 보이는 것, 땅에다 씨를 뿌리는 것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것, 하늘의 것, 영적인 것을 아직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중요한 것은 오늘 성령을 받은 우리들 동안 이쪽, 그러니까 이쪽으로만 해석을 해버리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저희 아내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사모님은 어떤 분이세요? 라고 저에게 질문을 했다 칩시다. 그러면 제가 예를 들면 저희 아내에 대해서 내가 아는 아내, 이거는 나와 관계된 아내잖아요. 그 아내를 설명합니다. 저희 아내는 장미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장미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1번, 이걸 2번이라면 2번은 1번에 대한 뭐예요? 비유입니다. 그죠? 1번을 설명하기 위해서 2번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 아시죠? 그러니까 제가 제 아내를 어떤 목사님에게 소개를 합니다. 소개를 하는데 제가 제 아내는 장미 같은 사람입니다라고 그 목사님에게 제 아내를 소개합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우리가 아까부터 육신적으로 땅의 것으로 이 세상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석하냐? 예를 들면 장미는 보통 어때요? 장미는 아름답다, 가시가 있다, 오리 핀다, 꽃에 요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제 아내는 장미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근데 제가 제 아내를 장미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는 어떤 의미에서 말했을까요? 아름답다 라는 의미에서 말한 겁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이, 예를 들면 듣는 사람이 자기 기준으로, 자기 생각으로 들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아내와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는, 장미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는 뭐를 넣었을까요? 어떻게 해석할까요? 아름답다? 아닙니다. 그죠? 목사님, 사모님도 가시가 있군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먼저 주관적인 해석을 하면 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말하는 제가 왜 2번을 비유를 했는지를 말하는 사람을 놓고 보지 않냐면 우리는 다 자기 기준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많은 목사들이 설교하면서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땅이요, 4가지 땅이 있습니다. 4가지 땅이 있는데요. 그 4가지 땅에 길가 땅이 있고, 오늘 보면 또 거기 얕은 돌밭 땅이 있고, 가시, 떨기 땅이 있고, 좋은 땅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땅이 되실래요? 어떤 땅이 되실래요? 옥토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다 합니다요. 이건 일반적으로 누구나 알고 있는 부분이니까 옥토가 되면 좋은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너희가 옥토밭이 되라 라고 말씀하기 위해서 이걸 비유를 했어요. 아니,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보자고요.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의 비밀을 지금 이거는 마태복음 13장은 뭐의 비밀이에요? 천국의 비밀이에요. 천국의 비밀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면서 너희들 옥토밭이 된다. 옥토밭이 되면 좋은 열매를 맺는다. 단 이거를 말씀하시려고 이 부분을 했겠냐고요. 이 부분은 비유로 말씀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죠? 어렵나요? 이거 안 되나요? 아니, 지금 4가지 밭을 설명하고 있으면 4가지 밭. 이 4가지 밭은 뭘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이요. 11절에 뭐였어요? 대답하였어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4가지 밭은 천국의 비밀을 말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이거 드시죠? 천국의 비밀이 4가지 밭입니다, 지금. 4가지 밭은 그냥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이런 맛이 있다가 아니라,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설명합니까? 교회 나와서 그냥 조금 믿는 사람들, 믿음이 조금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첫 번째 맛이요. 결과에 떨어짐에 이런 사람이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보면 어때요? 10년, 20년 다녀도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말한다면 이건 완전히 잘못된 설교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4가지 밭은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4가지 밭은 뭐다? 천국의 비밀이다. 천국의 비밀인데, 이 천국의 비밀인데, 이거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말하심을 듣는 사람들만이 깨달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깨달은 사람들은 많이 받고, 그거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있는 것도 빼앗긴다. 이게 천국의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그냥 이 4가지 밭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사람들의 신앙의 수준, 믿음의 수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뭐라고요? 이겁니다. 장미는요. 지금 제가 장미를 말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지금 장미를 말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저희 아내는, 우리 아내를 모르는 사람에게 제가 하는데 저희 아내는 장미처럼 아름답습니다. 이걸 설명하려고 말했는데 장미는요, 이걸 설명하는,
비유를 가지고 설명해버리면 내가 말하는 의도와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오네요. 이런 해석이 풍자적 해석입니다. 이 해석 때문에 한국교회 복음이 다 깨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CBS, CTS 유명하신 목사를 들어보세요. 다 들어보신답니다. 그 내용이 아닌데 천국을 예수님이 이거는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땅은 밭은 비유입니다. 비유. 그 비유가 예수님이 왜 그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제가 왜 그 목사님에게 제 아들을 장미 같은 사람이라고 말했는지를 나라는 사람을 알지 못하면 나를 알지 못하면 이 뜻을 알아보래요? 몰라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만남, 하나님이 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알기 위해서 만나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왜 천국을 이렇게 밭으로 비유를 했는지. 단지 좋은 밭을 가져라 이 내용은 아닙니다. 이 네 가지 밭은 다 뭐예요? 천국을 의미합니다. 옥토가 천국이 아니라 이 네 가지 밭은 다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비유적인 부분들을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다 자기 기준에서 내 기준에서 장미 아까 말했던 아내와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은 아내와 사이 안 좋은 사람들은 제가 제 아내 장미입니다 라고 하면요 자기 기준에서 이 목사님도 사모님이 계속 장미 가시 찌르시구나 이렇게 봐요. 또 어떤 사람들 예를 들면 자기만의 세계를 가지고 있는 아내와의 좋은 관계가 없고 그냥 자기만 좋은 사람, 자기만 충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부분을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계절. 제가 왜 이걸 말했는지를 나를 통해서 이걸 보지 못하면 이 모든 사람들은 제 아내를 자기 기준에서만 생각해버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뭐로요? 세상의 것, 이 세상의 것으로 말씀을 비유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거, 이 세상의 것들로 왜 비유하실까요? 우리가 계속 이 세상의 삶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이거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기 때문에 이거로 말씀을 계속 비유해서 알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네 가지 밭은 뭘 말하냐면 야 너희들이 신앙이 너희들이 천국은 어떤 곳이냐? 천국은 계속 뭐 하는 곳이요? 정복하는 거야. 계속 정복을 해서 정복하는 사람이 천국을 더 많이 소유하는 건데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네 번째 8절에 있는 사람이다. 요 말을 합니다. 그럼 이건 우리에게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너희 마음이 어떠냐? 너희 마음에 우리가 배우는 것으로 적용해 볼게요. 너희 마음이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지금 어떠하니?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너희 마음이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냐? 아니면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 훈련하고 그 과정을 과거 있는 그 과정이냐? 이걸 물어보신 겁니다. 그래서 그 가는 과정 속에서 여기다 아브라함을 대입을 시켜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번쩍 친척 아비집을 떠났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말입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번쩍 친척 아비집을 떠날까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걸 떠나서 왔지만 가나안에 6년이 되니까 지금 뭐예요? 외국으로 내려가 버리잖아요. 이게 뭐예요? 첫 번째 밭입니다. 불의 신을 받았어요. 이거는
천국을 믿음이 있고 없고 뭐 이 사람들이 천국을 가고 거듭난다는 이 문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왔지만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아브라함은 그 흉년이 있어도 불구하고 뭐야 돼요? 언약을 붙잡았어야 돼요. 근데 언약을 붙잡지 못하고 자기 생각에 어디요? 예굽으로 내가 버렸어요. 이게 길가에 떨어짐에 언약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예굽에 가서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뭐야 돼요? 이게 진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돼요? 사라와 계속 살아야 돼요. 왜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그 언약의 첫 열매인 이삭이 나오니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더니 애굽으로 내려가니 어떤 일이 벌었어요? 애굽은 이상 사탄 마귀의 의미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사탄 마귀의 임금인 애굽 왕 바로가 어때요? 언약의 중심에 있는 사라를 자기 부인시키러 들어가 버렸잖아요. 이거 아시죠?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건 얘기 듣고 보니까 그러네. 근데 그 중에 네 가지를 갖다 처음에 목사님 얘기한 그 식으로 다 알고 있었는데 지금 또 돌이켜보니까 그러네. 그런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제 아내를 연습했어요. 그런데 좋은 얘기네요. 제가 SNS를 통해서 이렇게 웃자고 이러면서 저는 성남을 대표하는 미남입니다 라고 올렸어요. 글을. 그런데 한참 시간이 지나서 어떤 길을 가다가 어디를 가다가 휴게소에서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저를 알더라고요. 그래서 김 목사님이시죠? 김광철 목사님이시죠? 네. 네. 어떻게 전하세요? SNS 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거짓말 하세요. 왜요? 성남을 대표하는 미남이라면서 아닌데요? 아니래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말하는 의도와 그분이 생각하는 의도가 다른 겁니다. 그죠?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의도를 가지고 성경을 봐야 되는데 다들 안타깝지만 저도 그랬지만요. 이걸 깨닫게 된다니까 저도 그렇지만 내 기준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옥토밭이 돼야 됩니다. 옥토밭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그게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가 옥토밭이 뭔지 왜 어떻게 하면 옥토밭이 되는지를 알지를 못하고 옥토밭이 되기만 사모했어요. 문제는 이 경이라는 부분을 쭉 설명하면서 이걸 공부하면서도 이걸 계속 몇 번 읽어보면서 그때 깨닫는 게 뭐냐면 그게 우리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고 100세에 이삭을 낳고 그리고 시간이 가서 114에서 115세에 번제에 듭니다. 그러면 75세부터 115세라고 합시다. 몇 년이 지났어요? 40년. 그죠? 한 50년 되죠? 50년, 40년 되죠? 그죠? 40년이라는 시간을 지나서야 아브라함은 진짜 이제야 네가 나를 거기서 이제야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 성경에 딱 보시거든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다. 이제야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40년. 네 40년을 통틀어서 이제 네가 이 길을 왔구나 이겁니다. 그러면 이 과정이 어떤 과정일까요? 이걸 나눠보면 이게 네 가지 과정입니다. 이 밭을 걸어온 겁니다. 이 길을 걸어와서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밭 옥토밭인 겁니다. 옥토밭. 이제야 옥토밭이 됐구나. 네. 이제야 네가 옥토밭 됐구나.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마음 됐구나. 요 말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옥토가 되기 위해서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많은 고난과 고통을 받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 되게 힘든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사는 경우도 있죠. 있지만 분명히 그러한 삶을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 이제 우리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에 이 비유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다 압니다. 알아야 돼요. 객관적으로 알아야 돼요. 근데 실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에 성령이 성도들에게 말하게 하심을 들으라 그랬는데 성령이 말하는 걸 듣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안 들으니까 뭐 하지 못해요?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깨달아야 되는데 천국의 비밀을 깨달아야만이 많이 되는데 넉넉하게 되는데 천국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니까 천국을 뭐 하지 못해요? 침략하지 못해요. 천국을 침략하지 못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되게 많이 고민했어요. 도대체 그게 뭘까? 이게 천국을 침략한다는 게 뭘까? 도대체 뭘까? 막 고민하다가 여기서 이 부분을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밭으로 만들어지는 거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밭으로 우리가 만들어지기만 하면 요 부분을 깨닫고 되게 하나는 충격이었어요. 왜 충격이냐면 우리가 이제 영성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면서 너무너무 좋지만 너무너무 좋았지만 한편 장로님이 그 전에 이제 하신 말씀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아, 묻고 행하는 거 그것 때문에 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는 말씀. 그게 구속이 되니까 그게 부담이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이라는 부분에서 보면 이게 우리를 뭐 할 수 있어요? 구속할 수 있어요. 아씨 이거 100번 묻고 성령의 지도를 받고 100번 감사하고 이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죠? 100번 감사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100번 묻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 되면 그게 나를 먹어요. 아, 이거 안 해서 안 된다? 이게 되어버립니다. 그게 구속이 되는 순간부터 어떤 문제가 되냐면 우리는 이제 여기서 보면 어떤 마음이에요? 더러운 가시 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아버린 겁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는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어떻게 돼요? 내가 이렇게 훈련을 안 해서 뭘 100번 먹는데 또 깜빡해버렸는데 이게 뭐예요? 생명의 기운을 막고 있는 겁니다. 생명은 여기서 자유함을 주는 건데 훈련이라는 어떠한 프로그램 안에서 딱 들어가다 보니까 자유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나를 뭐예요? 억압해버려요. 이게 3번입니다. 그 안에서 네. 그러니까 우리가 100번 물으십시오, 100번 감사하십시오, 성령의 지금들 행해야 됩니다. 이게 목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되면 이게 이제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훈련하면서 좋았던 점은 계속해서 그걸 의식하고 있다는 거. 안타까운 점은 그걸 의식하다 보니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보다 성령님보다 내가 의식하고 있는 게 더 크게 나를 좌우했다는 거. 이게 이제 훈련의 하나의 맹점이었습니다. 선순한 좋은 것은 긍정적인 것은 그렇게 훈련을 해서 경험되어진다는 게 긍정적인 거고 부정적인 것은 그 훈련이 더 크게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껴져 버렸다는 거. 그래서 어느 순간 되니까 그 훈련을 했기 때문에 내가 됐다고 착각해버린 겁니다. 그게 아닌데 그 훈련 때문에 된 게 아닌데 이거는 그렇게 훈련을 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받으려 의식하도록 인식하도록 하나님의 목적인데 그럼 우리가 그렇게 하자가 하나님이 계속 인식할 수 있다면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인식이 안 되니까 계속 훈련을 통해서 인식시키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식시키려다가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이게 바로 3번입니다.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천국의 비밀은 우리가 오늘 계속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예를 들어서 어제는 참 좋았는데 오늘 우리가 길가에 떨어지는 또 돌밭에 떨어지는 또 가시 떨기에 떨어지는 그러한 삶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오늘은 이런 삶인데 내일은 또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도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천국을 침노하고 천국 안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훈련,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75세에 번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 그죠?
엄청 기뻤을 겁니다. 하나님이 지시할 때 왔다. 그런데 너무 기뻤음에도 불구하고 흉년이 드니까 이 기쁨보다 흉년이 더 크게 느껴진 겁니다. 그래서 예국으로 내려가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그게 여러분 되게 감사한 거는 우리의 생각 같으면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 하나님이 은혜를 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셔서 예국에 다시 가나도 올라가고 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고 거듭났다면 그래서 담대하셔야 돼요. 비록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은혜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시 그들에게 일으켜 세우신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넘어집니다. 성경에서 의인은 넘어지지 아니한다라고 했으면 우리는 큰일 나요. 의인은 넘어집니다. 그런데 진짜 의인은 돼요? 다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 네가 그래 애굽에 내려갈 수 있고 저 하나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을 수 있어. 근데 중요한 것은 나는 너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할 것이고 이삭을 통해서 네가 경외하는 사람이 되는 그 섭리를 나는 가지고 있어. 그래서 나는 그 섭리 안에서 너에게 계속 네가 어떤 자리에 있든 그렇게 역사할 거야. 이게 비밀입니다. 비밀입니다. 그래서 일반 상황윤리, 일반 윤리적 상황에서는 어때요? 윤리에서는 죄를 지면 죄에 대한 무거운 대가를 치르도록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이 장동 감독이 미란이라는 영화를 찍었잖아요. 그래서 감옥에서 그 사람은 진짜 그 사람이 분명 이 사람이 윤리적으로 오면 그 감옥에서 그 아들을 죽인 사람, 전도연의 아들을 죽인 사람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어요. 진짜 이 사람이 인격적으로 좀 변화를 받았다면 전도연에게 나 용서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럼에도 그거는 실제입니다. 그죠? 사실은요. 여러분 사람이 용서하는 게 용서인 게 아니라 하나님 그걸 용서하면 용서인 겁니다. 용서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독은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기독교가 잘못된 걸 말하려고 그걸 찍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는데 누가 너를 용서해? 이게 그 미량이라는 영화의 주된 주제입니다. 사람이 용서하지 않는데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는데 당신이 용서받으면 그 신은 가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그렇게 공격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 뭐라고 해요? 아니라고 그럽니다. 야, 내가 용서했으면 너 용서받은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일반적 윤리 일반적으로 보면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 또한 지금 수많은 기독교인들 또한요 이 문제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영화를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기독교가 각성해야 된다. 회개라는 개념이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거 성경을 완전히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나하고요 1대1입니다. 1대1 개인적 만남입니다.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거기에서 회개가 되고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진짜 이제 은혜를 받았다면 전도인이란 그 사람 피해자가 왔을 때 용서를 구했겠죠. 미안하다. 내가 이 안에 들어와서 보니 내가 참 미안함이 있었다. 이렇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영화는 기독교 교리를 무너뜨리려고 그걸 빼버린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고문에 놓여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만남에 인격적 만남에 경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환경을 지금 이거를 비유는요 뭐요? 지금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보면 우리에게 주신 환경이요, 사건이요, 문제요, 많은 삶이요. 이것이 비유입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주신 비유입니다. 도저히 이거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셔서 깨닫지 못하면 전혀 알지 못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합니다. 야, 너만 힘들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힘들어. 이렇게 해석해버립니다. 그래서 이겨내.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약이야. 시간이 지나면 해결돼. 교회 성도를 대표합니다.
교회 성도들. 이게 얼마나 무지한 겁니까? 시간이 지나서 해결된다면 하나님이 왜 굳이 이런 환경을 만들겠어요? 왜 이런 사건을 이런 일들을 만들겠어요? 분명한 뜻이 있고 목적이 있어. 이걸 주시면 이걸 비유입니다. 비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하시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환경 사건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우리의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 비유를 알지 못하면 이제 비유란 말을 로마에 쓰도 신천지 신지거든요. 뜻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거기서 심각한 문제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서 앉히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예요? 그들은? 수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누구도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다 보니까 모른다. 왜? 인격적인 만남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환경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각가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비유를 깨닫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하니까 계속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듣지 못하고 그러니까 계속 상황윤리, 윤리적인 부분에서 우리의 삶을 해석하려고 해요. 윤리적 내용으로 해석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 윤리적 해석은요. 윤리적 해석은 반드시 뭐예요? 인과 응보입니다.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지 않게 돼요. 이거는 인과 응보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딱 있어야 돼요. 어디요? 욥기요. 욥의 세 친구가 했던 모든 말이 인과응보입니다. 그러니까 인과응보는 틀린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맞아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세 친구에게 말합니다. 틀렸다고 말합니다. 윤리적, 하나님이 욥에게 주셨던 환경은 윤리적으로 풀 게 아니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풀 게 아닌데 윤리적으로 그대로 다가왔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런 환경을 줬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기도가 부족한가? 내가 뭐가 부족한가? 자꾸 자기를 봅니다. 자기. 내가 나를 보면 절대 안 돼요. 왜요? 나는 내가 기도가 부족한가라고 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기도가 부족한가라고 말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교만입니다.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교만입니다. 그런 교만입니다. 이거는요, 다 자기 중심에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의로움, 자기 의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했던, 우리 아내는, 저희 사모는 장미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했을 때, 자기 생각에, 자기 아내하고 사이 안 좋으니까, 목사님 말해도 사모님도 가시가 있군요. 이렇게 똑같은 겁니다. 자기로 해석한 겁니다. 그러면 큰일 나요. 그건 다 인간법입니다. 윤리적인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전혀 다른 해석이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말씀이 사용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이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깨닫는 말씀, 감동되어진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했을 때 그때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져 갑니다. 이게 천국이 침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깨닫고 여러분 이제 제가 오늘 한참을 기도하면서 오늘은 이제 뭐를 그냥 장로님이 몇 번 말씀하시는 건 이게 감동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할 때 우리가 뭔가를 순종할 때 뭔가를 할 때
이 감동인지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되게 분별하기 힘들게 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보면 돼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 하나님의 뜻은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후회가 없고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도 없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거에 내가 뭔가를 행한 거에 대해서 기분이 있나? 후회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워하지 않은데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를 하고 나서 그 일에 대해서 이런 생각이 일어난 것도 있다면 이건 하나님 뜻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이 있다면 이건 하나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해가고 나서 뭔가를 움직이고 나서 그리고 그걸 내가 내 마음이 어떤가 봐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부분이 있다면 이러한 부분은 뭘까요? 지금 이 셋 중에 하나에 가실 겁니다. 이 셋 중에 결과가 됐든 돌밭이 됐든 가시떡이 됐든 이 셋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그걸 빨리 뭐 해야 돼요? 회개, 돌이켜야 돼요. 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 이 일을 해서 분명히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일 텐데 제가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고 후회하고 있고 아까워하고 있네요. 이게 이러한 내 삶이 이렇게 바뀌어지도록.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것들이 하나님 선장에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분별에 대해서 이게 뭡니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저희 유튜브를 보고 이제 연락이 왔더라고요. 하나님 뜻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헷갈려요. 라는 부분들. 그걸 놓고 고민하다가 기도하다가 이 부분을 주시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거는 하기 전 얘기고 하고 나서가 이렇게 돼야지. 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하기 전에 이거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몰라서 모르지만 그래도 성도들은 어떠한 마음이 생각이 들고 어떠한 말이 들려지면 하기 전에 고민이 있지만 자기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거의 대부분 합니다. 그렇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감동이 임하기 전에 임하고 나서 한다면 좋지만 그런 것들이 알지 못한 상태인데도 해야 된다면 먼저 한 다음에 분별하는 겁니다. 하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서 음성을 듣고 하는 게 세상 최고 좋은 거겠지만 그 부분이 아니라면 하고 나서 이 부분을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그걸 행했을 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후회가 없고 아까워하지 않는 마음이 이런 부분이 안 들어도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후회가 없고 이러한 부분들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이것 또한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를 하셨구나 라고 보면 돼요. 근데 아까움이 있고 후회가 있고 라는 부분이 느껴지면 이거 내 마음이 지금 나라는 사람의 기준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구나. 그러면 성도는 세상 사람들은 이거에 느껴지 뭐예요? 이렇게 느끼면 이게 헛수고 있네 이게 됩니다. 근데 성도는 우리에게 뭘 주세요? 회개, 돌이킬 수 있는 걸 주기 때문에 이때 빨리 회개하는 겁니다. 아이고 주님 분명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이렇게 했는데 근데 하나님 제가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었나 보네요. 그런데 그러면 불구하고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움직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후회하고 있고 아까워하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것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했어요. 그러면 그랬던 나의 마음이 이 마음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렇게 돼서 회개하면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죠? 회개하면 그러니까 이쪽보다도 이쪽을 해서 회개하는 것이 훨씬 하나님 내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좋을 수가 있고 회개하기만 한다면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 우리가 보통 이제 하나님의 그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잘 우리가 못 듣다 보면 대부분 이런 부분에 헷갈림이 있습니다. 이거 왜? 이거 잘하는 건가? 이게 뭐지? 하긴 했는데 이게 잘 모르겠는데 그때 잘 모르겠는데 라는 마음이 들고 이게 진짜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그때 그렇다고 끝내버리면 안 되고 우리 성도니까 바로 아유 주여 그러면으로 이게 모든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것인데 제가 지금 이렇게 있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그럼 이게 뭐가 돼요? 바뀌어버립니다. 바뀌어버립니다. 근데 중요한 거 회개가 안 되고 그냥 묻혀지면 그것도 그죠? 그렇게 되면 뭐가 돼요? 문제가 되는 이게 12절이 돼요. 12절이 있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하되버립니다. 왜요? 해놓고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해놓고 하나님의 섭리한 좋은 일 해놓고 결국은 해놓고 뭐요? 빼앗겨버립니다. 뭐 이렇게 정보를 수행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삶은 지금 그래서 오늘 가나안은 천국이 아니죠, 그죠? 가나안은 천국이 아니에요. 뭐가 쓰게요? 전쟁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은 침노한 자에게 침노를 당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천국은 전쟁도 아무것도 안 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 천국은 침노한 자에게 침노를 당한다라고 할 때 그 의미가 바로 전쟁이었어요. 이 군사적 용어로 말했습니다. 그러면 천국은 전쟁이 없는데 예수님이 왜 저렇게 말씀하셨지라는 의문점이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것도 비유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은 뭐를 의미해요? 하나님의 세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세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야, 천국은 말이야 침노하는 자에게 침노를 당해. 어떻게? 너희 조상이 가나안을 정복했던 것처럼 정복한 만큼 너희 조상이 가나안을 가졌던 것처럼 천국은 그런 것이야. 그러니까 그런 이 의미를 가지고 있던 제자들과 유대인들은 천국에 대한 천국을 어떻게 우리가 천국을 소유해야 되구나 그걸 알아요. 그래서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대부분 그들이 써오시는 내용은 군사적 용어로 계속 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그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로마서 갈라디아서는 군사적 용어를 다 빼버려요. 왜냐하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그냥 중심은 뭐예요? 복음이니까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복음을 설명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다 빼버립니다. 이 부분은 또 다음에 로마서하고 갈라디아. 네. 그러니까 그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이런 놈이 막 전명해야 되고 막 군사적 명령적 용어로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비유적인 부분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이해할 때 하나님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비유를 보기 시작하면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의 관점으로, 우리의 이해적 사건으로 이 부분을 해석하는데 점점 바뀌어가겠죠.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은 왜 네 가지 맛을 말했을까? 이 네 가지 맛은 비유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일반적인 사람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네 가지 맛을 뭐로? 천국으로.
천국을 말하기 위해서 네 가지 밭을 비유로 말씀하시다. 그러니까 네 가지 밭이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분들은 밭이 아니라 천국입니다. 천국이 목적인데 우리는 설교할 때 뭐를 목적이요? 밭을 말하고 있어. 밭을. 계속 밭을 말해서. 그래서 말합니다. 아이고 주님 저는 길가밭이 되면 안 됩니다. 길가밭이 안 되게 달라고. 돌밭이 안 되게 해달라고. 가시 떨기가 있는 밭, 그런 밭이 아닌 옥토가 되게 해달라고. 옥토가 되게 해달라고. 그 얘기를 지금까지도 그 성태를 그 신령 상태를 얘기하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 대부분 그렇게 설명했어요. 당신의 심령 상태가 그게 그 설교가 상담학입니다. 상담학적 설교입니다. 심리적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인문학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그렇게 해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네 가지 밭을 말하면서 천국을 보는 사람들이 계속 말씀이 없었어요. 네 가지 밭을 설교 드리면서 천국을 생각하는 사람을 아마 한 명도 있긴 있겠지만 없었을 겁니다. 다 밭만 생각했죠. 내가 그런 말씀을 원합니다. 천국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가지 밭의 설교를 듣고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겠다. 내가 천국을 소유하는 천국의 삶을 살겠다. 라고 감동, 결정, 선택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냥 좋은 밭 해야지. 내 마음, 내 심리 상태가, 내 심령이, 내 영혼이, 내 마음이 좋은 밭 해야지. 이것만 했어요. 좋은 밭 되면 30배, 60배, 100배 열심히 맺히니까.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보다 전혀 다르죠. 예수님 말씀들은 아니야. 너희 마음을 개간해야 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점령해야 돼. 너희 마음을, 너희 삶을 천국을 침노하는 자에게 침노를 당해. 그 침노 당하는 자들은 많이 갖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은 있는 것도 빼앗기는데. 그러려면 천국을 침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천국이 어디 있어? 하나님 나라 어디 있어? 그래서 복음서는 소개해보려. 하나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닙니다. 너희 안에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 이 나라를 자꾸 우리가 침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이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의 생각이요. 안타깝지만 하나님 나라에, 이래서 우리 마음이 100이라면, 하나님 나라 100이라면 지금 하나님 나라 안에 살면 얼마 될까요? 10%? 20%? 많이 잡아도 20%. 나머지 80%는요? 세상입니다, 세상. 계속 그거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한 예. 80% 한 그 뭐 이상 찼다 그러면 아마 날마다 기뻐서 그냥 막 날수 그렇죠. 있을 거예요. 마음이 그렇게 해야 돼요. 그걸 계속 점령해야 돼요. 그 점령하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 가지 겁니다. 그때마다 어느 날은 말씀을 통해서 점령되어지고, 어떤 날은 기도를 통해서 점령되고, 어떤 날은 성김을 통해서 점령되어지고, 계속 그런 삶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영역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그렇게 만들어가야 돼요. 천국으로 만들어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사단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침투하지 못하도록 만들어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계속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 논리 안에서, 여러분의 심리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 지금 길가 가십니까? 돌짝 가십니까? 가시돌 가십니까? 옥토가 돼야 됩니다. 의미가 아니라 아멘 해요. 옥토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옥토밭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 말씀은 전혀 우리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었어요. 옥토밭은 뭐를 말하요? 천국을 말합니다. 그래서 계속 그 13장이 계속 그 얘기입니다. 13장 전체가 58장이 전체가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2분만 하고 마치게요. 13장 53절부터는 예수님이 자기 고향에 가는 사건이 나와요. 자기 고향에 갔는데 자기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 뭐예요? 배척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지 않는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행동을 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들은 누굽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출생한 동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어디요? 처음에 말하면 길가에 떨어진 밭입니다. 길가밭입니다. 길가밭. 그 여기서 아무것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행하지 않습니다. 그들 또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고요.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로만 보내.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이. 오늘은 어떻게 우리가 아까 말했던 환경 사건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섭리에서 뜻 가운데서 그 사건을 쫙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우리 거기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지만 그 환경과 상황이 나를 지배해버리면 우리 또한 누구처럼 예수님 밑에 같은 동네 사람들처럼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 말씀이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말씀이 아무리 역사를 나타내지 못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가 아무런 능력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배척당해야 됩니다. 어디 안에서?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 마음 안에서 말씀이 배척당해요. 우리 마음 안에서 기도가 배척당해요. 왜냐면 지금 우리 마음이 뭐하니까요? 지금 딱 길가밭이니까요. 돌짝밭이니까요. 다 되기 힘든 겁니다. 다 그냥. 그래서 이러한 신앙의 열수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오늘 어떤 사람들은요 마음 쫓아가도 자기 문제에 빠지면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교회에 대해서 다 끊어버립니다. 자기 문제 때문에. 그게 왜 그래요? 사단이 그 길가밭이 때문에요. 사단이 그 교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걸 다 찾아버려요.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없습니다. 다 찾아보니까. 그러나 돌밭은 뭐가 나와요? 싹이나 나와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가져요. 가시떡이 밭은요, 뭐까지 나와요? 쌀만 나오면 자라나요. 그러나 자기를 계속 정복하지 못하다 보니까 자기 생각 때문에 어쩔 수 없이도 거기에 기운에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밭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는 원리이기 때문에 마음밭을 네. 갈아야 돼. 그래서 이제 하나님 환경 사건 문제 어떻게 해서 우리 마음을 뒤집어 엎어요. 그냥 놔두면 안 되니까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우리 마음이 뒤집어 엎어지면요 놀라우겠어요. 영적으로 이제 놀라운 일이 우리 마음이 뒤집어 엎어지면요 우리 마음이 뒤집어 엎어지면 사단도 공격하지 못합니다. 신기한 게 있어요. 마음이 뒤집어지면요 사단이 공격할 틈도 없어요. 우리 헷갈리겠어요. 우리 마음이 뒤집어지고 막 그러면 사단이 역사한다거든요. 우리 마음이 뒤집어지고 우리 마음이 막 뒤집어지면요 사단이 역사할 틈도 없어요.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예를 들면요 분노를 내는 거하고 뒤집어지면 다른 겁니다. 네. 분노를 내면 사단이 들어올 틈입니다. 분노 내는 것은. 이 분을 내는 건 뭐예요? 내 생각이, 내 감정이 분을 내는 겁니다. 근데 마음이 뒤집어진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마음이 뒤집어진다는 것은요, 분노를 내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어찌 보면 그 환경에 내가 완전히 무너진 걸 말합니다. 그런데 기가 막혀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생각했던 것을 다 내려놓게 만듭니다. 이것도 안 되는구나. 이게 마음밭을 가면 이것도 안 되는구나.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께 줬구나. 이거를 고백하고 하는 거죠. 이러한 일들이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신 일이고 그래서 우리 마음밭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밭으로 계속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이제는 그 안에서 풍성한 열매들이 이루어지고 그 열매들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동력을 얻을 수 있겠죠.